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여리고의 것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또한 여리고와 같이 온전히 바쳐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리고의 죄악을 완전히 진멸하고 진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완전히 진멸해야 할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로 통치하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미혹되어 가나안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 죄를 범했었습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 진리로 말리신 요단강을 건넜으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도 이 미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간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지 모른 채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평소 여호수아였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듣고 나아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승리에 고취해 죄에 미혹당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정탐한 자들은 그곳을 작은 곳으로 보았습니다. 여리고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많아야 몇천 명이 살았을 것이라 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지만 수십만의 대군이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자들이 최선을 다해 여리고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혹되자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2~3천 명이면 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며 아간과 같은 자들이 죄에 미혹되었음에도 죄를 우습게 보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 3,000명쯤을 보낸 결과는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36명이 죽고 스바림 비탈에까지 쫓겨났으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녹다의 원어 마사스는 용해되다, 물같이 흐려지다, 약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2장 11절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여리고 백성들의 상태를 말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고 자신들의 수백 배가 넘는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들보다 훨씬 작은 전력을 가진 아이성을 정복하다 36명만이 죽고 쫓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죄에 미혹된 결과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인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처음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며 진리로 비진리를 정복하도록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아모리 사람인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요단 동편에 모두 정착하여 사는 것이 나았던 게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며 수치스럽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이 질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진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중심이 여전히 자신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잠시 교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었지만 그 목적과 중심을 위해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회개하며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악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6장 18절에서 여리고의 것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또한 여리고와 같이 온전히 바쳐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었는데 아간이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여리고가 받았던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전쟁에 패하고 마음이 녹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도둑질한 일이 단순히 한 개인이 무력이 생겨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여리고의 죄악이 심겨져 여리고와 같은 죄악된 나라가 되고 그들이 받았던 심판과 고통을 동일하게 받을 나라가 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먼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라는 말은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성별하여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을 온전히 바쳐 진멸해야만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진리로 정복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에게 제비를 뽑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를 찾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비 뽑기로 한 사람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파에서 개인으로 좁혀가면서 제비를 여러 번 뽑는 이유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일을 아침에 행하시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던 것처럼 빛이 임해 어둠이 물러가는 부활의 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빛으로 임하셔서 죄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불태워 진멸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죄악이 진리로 불심판을 받아 완전히 깨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까지 함께 불사르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을 진리로 정복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죄악들을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 진멸하며 스스로 정결케 되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